네, 오늘이 9월 30일이고요. 새해가 시작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으로 접어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죠.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화를 줄일 수 있고, 몇 년 안에 이제 우주여행을 부자들은 갈 수 있을 거고, 또 백투더피처에서 보았던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제 상용화될 거라는 뉴스가 며칠 전에 제가 본 것 같아요. 이제 부자들은 교통체증 겪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자유롭게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못한 사람은 교통체증 밑에서 박박대고 막 그런 세상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지고 작년에 상영된 영화죠. 지오스톰이라는 영화 보면 알래스카의 미국에서 설치된 그 하프라는 대규모 안테나 장치가 기후를 조작하고 자연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그래서 어디에서 일어난 그 해저 지진이 하프에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BBC가 방송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서운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앞서 보이지만 하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1초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이. 시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타임머신 얘기 있지만 글쎄 옛날로 가게 될지 몰라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시간 호미로 막았더니 백발이 이를 알고 지름길로 들어온다. 이런, 또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속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바꾸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 시간이 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무지함의 소치예요. 돈하고 어디 시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에는 시간이라는 게 한 단어, 시간이지만 헬라어는 여러분도 말씀드려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게 있고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크로노스는 2018년 9월 30일 이렇게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시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럴 때가 카이로스예요. 어떤 사건이 팍 터질 때 의미 있는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이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이라는 단어를 영어성에서 season이라고 번역했고요. 때라는 단어를 time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즌이 있고, 모든 일에는 그것을 해야 될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거죠.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얘기를 제가 했었죠.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셉튜아진트라고 하는 70이 헬라어로 구약을 다 바꾼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 전도서 3장 1절에 오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기한과 때라는 단어를요, 기한을 카이로스로 번역했고 때를 크로노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두 개념,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두 가지가 다 정해져 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오. 그때 때와 기한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오.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때와 기한은 그거와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3장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 단어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도 형제들아 재림에 대한 얘기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때도 때와 시기 할 때 카이로스 앤 크로노스예요. 그건 너희가 그날을 알 수가 없다. 도둑같이 그날이 주의 날이 이룰 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게 언제가 되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주님이 오시고 결정적인 주님의 재림의 카이로스는 너희가 알 수가 없다. 갑자기 오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로스든 크로노스든 그게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주제어 구절입니다. 이게 키센텐스예요. 그 나머지 2절부터는요. 전부 그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에 예를 든 것에 불과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런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다 지금 1절을 근거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2절 이하에 일어나는 이 때에 대한 언급들을 보면 이게 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때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때예요. 태어나는 것도 때, 태어나고 죽는 것도 우리 인간이고 심는 것도 뽑는 것도 인간이에요. 인간의 때입니다. 이 때라는 것이 다 우리들의 때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건 거예요. 심는 것과 뽑는 것은 다 인간이 하죠. 심을 때도 인간이 심고 뽑는 것도 인간이 뽑아요. 그러나 심을 때는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뽑을 때도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심을 시즌이 있어요. 그때 심어야 되는 거예요. 뽑을 시즌이 있어요. 뽑을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죽는 거,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는 것이지만 태어나는 때와 죽는 때는 우리가 결정할 영역이 아니다 그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자,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그렇지만 아볼로가 아무 때나 물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심어야 될 시즌이 있고 물을 줘야 될 때가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요즘 김정은 또 문재인, 트럼프가 한반도 운명을 세 사람이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자기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 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들이 막 뭐 때를 주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 뭔가 역사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하나님이 뭔가 이걸 다 때를 만드신 거지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착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날 때와 죽을 때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이 죽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생각과 내가 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도서 3장에는 수많은 때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예요. 웃을 상황이 되니까 내가 웃지. 울을 상황이니까 내가 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모세가 40이 될 때, 그때에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 동족이 이스라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어요. 모세가 40대 되었을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아니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될 때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모세는 이때가 구원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집트, 애굽의 모든 신분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제도 한 장로님 만나서 몇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하는 장로님 내가 있어요. 그 장로님 못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뭐 돈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뭐 교회 예산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뭘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인간이 다 망쳐놓는 거지. 다 오염시켜 놓는 거지, 사실은. 모세가 40이 돼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 했지만 그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을 훈련 더 시켜서 80세가 됐을 때, 모세가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됐을 때, 모세는 그때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때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모세가 80세였을 때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40세일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요.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없어요.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10번 이상, 한 성경에서 10번 이상 나온 성경이 없는데 유독 전도서에서만 25번이 나와요. 수고라는 단어가 25번. 그러니까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전도서에 나오는 수고라는 단어를 전도서가 쓸 때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에서 썼어요. 예를 들면 전도서 3장 1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수고 다 쓸데없어.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솔로몬이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내가 평생 동안 한 수고, 내가 평생 한 일이 다 헛되구나. 그 수고가 다 무익하구나. 전도서 3장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전도서가 인생의 수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자신의 수고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수고가 헛되고 무익화되는 거예요. 왜요? 그 수고가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요. 그러고 나서 지내보면 그땐 그럴듯한데 지나보면 다 헛된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다 허사였구나.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아이들 과외시키고 뭐 학원 보내고 그 뭐 그렇게 효과 있나요? 생돈 날렸구나. 나중에 하는 거죠, 나중에. 수고가 더 헛되구나. 올바른 일, do the right thing이라고 그래요. 올바른 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do the right thing만 중요한 게 아니라 at the right time. 올바른 때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올바른 일을 해도 올바른 때에 하지 못하면 허사예요. 우리가 쇠가 뜨거울 때 두드려라. 그런 말이 있죠. 영어 속담에. 그러니까 쇠를 두드릴 때 그 대장간에서 쇠를 이제 뜨겁게 달군 다음에 모양을 만들 때 뜨거울 때 두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 타임을 놓치면 모양이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뜨거울 때 두드려야 돼요. 뜨거울 때 두드리지 않는 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때에 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 때인데 내가 순종 안 하고 세상적으로 살아요. 바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IQ가 똑똑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때에 새가 뜨거울 때 두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바보지만 새가 다 식었는데 두드리는 것도 바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때, 지금 해야 되면 안 될 때 어떤 일을 해요, 내가. 일 자체는 좋은 건데 지금 두드릴 때가 아니에요. 새가 다 식어버렸는데 두드려봐야 되는 일이 없죠. 모세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40세에 두드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아닌데 기대했다가 시험 들고 첩의 아들 낳고 이 잘못된 수고를 해서 결국 분란의 씨앗을 만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왜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는 100세였는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자꾸 달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시험 들고 부부가 의논해서 우리 첩 들어서 애 납시다.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이 나중에 낳은 이삭 괴롭히고 아랍의 자손 조상이 되고 이 모든 평지풍파가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움직인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는. 근데 불기둥이 움직이는데 내가 안 움직일 수 있고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을 인생에서 아마 수없이 크든 작든 아마 반복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우리 수고가 헛되구나. 결국 전도서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에서 얘기가 나와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 장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데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야곱한테 그 축복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2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후에 눈물을 흘리며 구했어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 후에 구하되 얻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 축복하시려는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인생 살아보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그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놀고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그때를 놓치면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마치 우리 시계가 조금 틀리면 표준시에 맞추잖아요, 시간을. 뉴스 나올 때 내가 조금 1, 2분이 빠르다 그러면 다시 시간 조절하듯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기준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때인데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때인데 내가 성공하려고 그래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개의치 않고 내 생각으로 내가 나의 때를 만들겠다? 다 실패해요. 됐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에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때일까? 여러분 자꾸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때는 무엇을 위한 때일까? 오늘 본문에도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말할 때 말 못하고 말하지 않을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후폭풍을 겪습니까? 이게 지혜예요. 말할 때 말할 수 있고 말 안 할 때 말하는 게 지혜고요. 이 때를 맞추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가? 아니면 열심히 뛰어야 될 때인가?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지금 돌아다녀서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죽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잠만 잤잖아요. 한참 자고 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는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제는 자고 쉬어. 이제는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했어야 됐냐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어야 됐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너희들. 너희들 이제 좀 이따 시험 들 거야. 뒤에 시험 다 들어서 다 도망가고 흩어졌잖아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였습니다. 근데 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무시해요. 뭐 또 일이 있고 바쁘고 그러다가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중에 기도할 수도 제자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타임 놓치고 뒤에 기도할 타임이 있나요? 없어요. 도망가고 막 예수님 잡혀가고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때가 유일하게 기도할 때였는데 그때 자고 나중에는요 허둥대고 도망가고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그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있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히스기야의 경우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가 있었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지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 예언을 전달합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가 됐다 그 얘기야. 너 이제 죽을 때야. 하나님 말씀이.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했나요? 지당하시옵니다. 아멘. 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막 울면서 내가 하나님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가 심히 통곡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해요. 이사야가 이제 그 예언하고 가는데 갑자기 임해서 나 다시 유턴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5년 너 지금 죽을 때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려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때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15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때가 죽을 때였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 안 하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자리에 두루누워서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러자 15년 더 생명 연장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얘기했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는 죽을 거다. 죄의 씨앗이니까 내가 거둬가겠다 그 얘기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사무엘 하 12장 16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히스기야 왕이 처한 상황이 거의 유사해요. 죽을 거다 이거예요. 반응도 둘이 비슷해요. 히스기야도 통곡하고 기도했고 다윗도 금식하고 기도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요,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7일이 지났을 때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히스기야는 15년의 연장받고 다윗은 그냥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몰라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기도해도 누구는 그때가 변화될 수 있고 누구는 그때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밀고 가실 때가 있는 거죠.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안 후 신하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못해요. 충격받을까 봐.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수근수근하는 게 이상하니까 다윗이 묻죠. 어떻게 된 우리 아이가 죽었냐 해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윗이 뭐 했다고요? 하여튼 기이한 행동을 했어요. 다 몸을 씻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하고 음식 차리고 퍼지게 먹어요. 그랬더니 놀란 신하들이 묻죠.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시더니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이게 식사하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네, 이제는 때를 바꿀 수 없다 이거죠. 그게 확실히 때를 바꿀 수 없음이 확인됐어요. 그때는 기도할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죠, 다윗이. 이 히스기야와 다윗의 사건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래서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는 다윗처럼 받아들이고 승복하려는 거예요. 시험 들고 원망하고 교회 안 나오고 내가 하나님이지 이러지 말고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여러분, 야구에서 9회 말 3아웃이 돼야 9회 말 2아웃까지는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역전되는 경우도 사실 생겨나고요. 실제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떤 나에게 주어졌을 때 9회 말 2아웃까지 왔어도 에이, 이제 끝났네 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직 게임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3아웃 될 때는 승복하고 게임 결과를 받아들여야 됐잖아요. 야구에서. 똑같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때를 줬는데 그때가 나에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시면 할렐루야하고 바꿔주지 아니하시면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아이가 죽을 거라고 했을 때 왜 기도하고 금식했느냐 할 때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살리실지 모르니까 한 거예요. 혹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26장 3절에 보면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전하되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전해.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듣고 혹시, 여기도 혹시가 나와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혹시 네가 전한 말 다 듣고 돌아오면 내가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내가 돌이키리라. 여러분이 여호야김은요 악한 왕이에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시기는요,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한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 아들 3개월 왕밖에 왕노를 못하고 그 다음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끌려가죠. 이 왕 여호야김이 끌려가니까 지금 예루살렘 멸망 직전, 역으로 따지면 30년 전이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무슨 기대라고 계시냐? 그들이 듣고 혹시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내가 돌이키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다윗의 사건이나 히스기야의 사건이나 여호야김 왕 사건에서 보면요, 공통적으로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시대는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고 다윗은 했지만 안 됐고 히스기야는 했는데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따질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지만 공통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어떠한 때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얼마나 오래될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반응도 고려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이 보고 고려하셔서 그때 때를 돌이키기도 하시고 바꾸기도 하시고 그냥 밀고 나가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심에 있어서 때를 바꾸지 못해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바꾸지 못해도 고난을 줄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환난이 언제 끝나요? 소망이 생길 때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잘 참아요. 근데 그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연단입니다. 연단.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전에도 이 로마서 부분 얘기했죠. 연단이 되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연단이 뭐라고 그랬나요, 제가? 훈련된 성품, 검증된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 환난을 참으면서 내가 캐릭터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proven, 검증된 캐릭터가 됐다. 너 축복받을 만한 캐릭터가 됐어? 그럼 하나님이 환난을 스탑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캐릭터가 바뀌지 않고 고난 중에도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환난은 지속 더 될 수 있어요. 환난의 길이를 결정하고 고난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고난 속에 놓고 풀못불에 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때를 감하실 수가 있어요. 환난을 줄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뀔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면요, 그것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그 때를 분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내용이지만 때와 시기는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때를 보여주시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지 아까 읽었어요. 때와 시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하고 나서 바로 뒤에 2절 지나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바로 2절 앞에서는 그렇게 있는데 2절 후에서는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왜?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일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맞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때쯤 돼서 하나님이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이제 곧 간다라는 사인이 온다는 거죠. 징조를 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왜 얘기해요? 말세 사인 얘기하는 거는 주님 오실 때 사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 시는 몰라도 아, 이제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게끔 빛의 자녀들에게는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때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잘 잡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기독군들은요,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감을 잡을 때가 있어요. 비밀 중에 비밀이 재림의 때인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깨어있으면 그날이 너에게는 도둑같이 못 와. 도둑같이 오지 않을 거야. 갑자기 그냥 이럴 수 있어.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왜?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준비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요 그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가 만들 수 없고 그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그 일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너희 영역이 아니니까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놓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안 하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것 하면서도 예수께서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어떠하든 우리가 반드시 할 건 뭐냐?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바꿔주실지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기간도 줄어들 수 있다. 깨어 기도하면 그 기간을 알 수도 있다. 그거죠.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때인가를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고, 나에게 어떤 내가 처한 때가,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할 때는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혹시 돌아서면 내가 구하리라 했지만 바벨론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그들이 멸망했어요. 결국 초점은 뭐예요? 간구하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볼 때 이제 됐구나. 이제 네가 연단이 됐구나. 그 순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환란이 스탑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떠한 때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죠,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깨어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바꾸시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도 드디어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를 묻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혹시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바꿔주시고 때를 줄여주시고 때를 알려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